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7절에서 72절입니다. 단락으로는 8번째, 9번째 단락입니다. 각 단락마다 8절씩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9번째 단락까지 98, 72, 72절까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이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있다라는 것, 저희가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유념해서 보면 정말로 이것이 흐름 자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17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그냥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에 대한 뜻은 다 제외하고요, 그 표현만 일단 살짝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57절에 주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요, 또 58절에 주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요, 59절에 주의 증거, 60절에 주의 계명, 61절에 주의 법, 62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 63절에 주의 법도, 64절에 주의 율례, 65절에 주의 말씀, 67절에 주의 말씀, 68절에 주의 율례, 70절에 주의 법, 71절 주의 율례, 72절 주의 입의 법, 한 절도 빼놓지 아니하고 이 시편 기자의 삶을 지탱하고 이 생각과 사국 속에 떠나지 아니하였던 것이 있는데, 이것이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57절 히브리어 헤트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분배받은 몫을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죠. 결국 주님,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을 먼저 하고 이 시편 기자는 이 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충분성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 다른 것 어떠한 것보다도, 또 다른 모든 것들이 손실되고 내 삶에 상실되더라도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분성을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표현이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나의 몫입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 나의 전부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합니다. 부와 권세와 명예가 혹 나에게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이렇게 고백하는 자, 주는 여호와는 나의 몫이다,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의 충분성을 고백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58절입니다. 58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충분성을 고백하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충분하신 분이고 전부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의 힘과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의 고민으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야 하는 이유, 또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불안정합니다. 불안전한 인생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제일 첫 번째로 간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불안전성과 또 우리의 상황 속의 불확실성에 직면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로 저희가 집약할 수가 있겠는데,
57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분성을 고백하는 자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삶의 흔적들이 있는데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59절 주의 증거들 향하여 내 발을 돌이키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1절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밤중에라도 일어나서 주의 의로운 규례가 생각이 나면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향하여 내 발을 날마다 돌이키는 것. 밤중에라도 주의 말씀의 생각이 나면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돌이키는 것. 네, 저에게는 인상적인 건 59절에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을 돌이키겠습니다라는. 왜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발을 돌이키겠나? 증거라고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주의 증거할 때 이 증거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그 말씀의 언약의 한 면을 강조한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시편은 언약을 향하여 하나님의 증거를 향하여 발을 돌이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할까요? 6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악인들의 줄은 뭘까요? 악인들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나를 억압하고 얽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조건에서도 이렇게 쉽지 않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편의 기자가 집중하고 달려나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언약에 대한 확신으로 그 상황을 이기는 힘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국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그 충분성을 고백하는 자의 특징은 은혜를 간구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향하여 날마다 그의 발걸음을 옮기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 테트라고 시작되는 9번째 단락 65절부터 대비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고난이라는 모습이 있고요. 고난당하는 연약한 자의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교만한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모습을 설명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9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옵사오나. 이것이 앞에 8번째 단락에 61절에 나오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라는 상황과 거의 흡사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또 그들의 줄과 방법으로 나를 치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은 그들보다 더 교활하게 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의 일관된 태도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적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방법과 교활함과 그들의 거짓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능력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주의 증거들 향하여 내 발을 돌이키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나오죠. 7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다라고. 기름덩이 같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이 히브리어로 헬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레브라는 단어는 뜻이 어떤 단어냐면 마음이 둔해진다. 여러분들 잘 들리지 않고 또 부모의 어떤 그 권면이 잘 들리지 않는 자녀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 이 어려움을 당하는 자예요.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살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마음이 살찌다라고 하는데 제가 묵상하는 중에 신약의 하나의 모습이 떠올랐는데 팔복에 있는 복 있는 자의 모습 중에 한 모습이었어요. 복 있는 자의 모습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굉장히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음이 살찐 자는 기름덩이 같아서 둔한 자라고 되어 한다. 여러분, 제가 진이의 여러 가지 수술 여부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겠죠. 충수염, 또 흔히 얘기하는 맹장염, 앓고 수술하신 분이 세상에 한두 명이겠습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실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진이가 처음에는 되게 의연해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수술의 어떤 범위나 그 내용들을 얘기할 때 본인이 어느 정도 겁을 먹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고, 또 그 얘기를 들은 저의 마음이 그 주일 예배 설교 때 얘기 나는 것처럼 불안정하고 또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저에게 오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그 수술보다 더한 수술을 받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특별히 저스틴은 말도 할 것도 없고, 어린 나이에 10차례 가까운 수술을, 그 장기에 대한 그 수술을 받았고, 또 그 어린 나이에 항생제가 투여됐고, 또 그 장기를 계속 잘라내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정도로 잘라내서, 정말 그때의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물론 그때도 우리가 나누면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충분히 이해한다고 생각이 되었지만, 제 안에 생각했던 마음은 제가 그때 당시에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이 맹장염, 그리고 지금은 불확실성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이 일에도 불안해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리고 김자연 권사님이 그렇게 수술받고 내 장기에 출혈이 있어서 그것들을 진정시키고, 그런데도 그것이 떨어져 나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위로가 되고 그때는 다 이해를 한다고 했지만, 막상 제가 마음이 그 조그마한 사건 하나 때문에 가난해지다 보니 제가 그때의 그 심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할 것도 아니고요, 고난 이미 당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토브라고 하는 거예요. 토브, 선하다라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마치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일곱째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라보시며 하셨던 말씀, 참 좋다, 참 좋다라고 했던 그것이 고난 당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너에게 참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일까요? 왜 그것이 나에게 참 선한 것이 될까요? 결국 고난 당할 때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지게 됩니다. 크건 작건 간에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지금 이 당시에, 그때 그 당시에 막 수술의 범위와 강도와 너무 의사가 제일 안 좋은 상황을 얘기했을 때 그 흔들렸던 그 준이의 마음처럼, 또 그거를 들은 저의 마음처럼, 이 고난 당하는 것은 마음을 가난하게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가난해질 때 그때 주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그리고 고난당했을 때 마음은 가난한 상태로 그 마음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어제도 이제 떠나올 때 이제 계속 좀 며칠 입원을 해야 된대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왔습니다. 너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음이 많이 가난해져 있을 거다. 그리고 주일날 나에게 급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전화했을 때 너의 마음은 굉장히 가난해져 있을 거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가난해진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두지 말아라. 그 상태가 선한 것은 아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 그런데 가난해진 마음을 절망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가난해진 마음을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말씀으로 끊임없이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 되려면 고난 때문에 가난해진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말씀 앞으로 끊임없이 가지고 가라. 그래야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열등감 때문에 또 나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 자체로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가난한 마음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난한 마음 때문에 절망할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마음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시편 저자가 이 16절의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했던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주의 증거를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키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해진 그 마음을 그냥 거기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가난해진 마음을 이끌고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때 우리들은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가난해졌을 때 그때, 고난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 그 가난한 마음을 주의 말씀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그곳에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고 주의 증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하나님께서 결국 그 상황 가운데 내게 다시금 또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성취해 가셨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저는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되었고 언약을 붙들게 되었고 언약의 성취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아마 우리는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웨슬리 성제님 또 수술이 있고 저도 무릎 수술을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선우 성도님 무릎 수술 받을 때 그 무릎 수술을 가지고만 대화를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좀 힘들었을 텐데 회복되어 과정이 힘들 텐데 또 염증이 좀 생겼다고 그러거든요. 지난주에 못 나오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좀 무리를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무릎에 염증이 생겨서 또 많이 부었답니다. 회복이 잘 되고 있는 중에.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도 이따가 화요일 날 중보기도에 또 기도하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족이 또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가난한 마음을 주의 말씀 앞으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저자는 뭐라고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다. 가장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할 때 다시금 돌아가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나의 몫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충분성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그리고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마음이 가난해질 때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충분성을 고백했던 이 저자는 항상 주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법도를 전심으로 지켜나가고 또 고난 속에 주의 법을 즐거워하며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난해진 마음을 그냥 두지 않게 해주시고 이 고난 속에 가난해진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여 다시금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회복되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다시 한번 세움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선하신 주님, 너그러우신 주님,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나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주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그들은 심장이 기름기로 뒤덮여서 분별력을 잃었지만 나는 주의 법을 지키면서 즐거워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선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의 율례들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알려주신 그 법이 10,000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주님은 나의 분깃이라는 하나님의 충분성을 고백하는 자는 결국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난한 마음을 주의 말씀을 향하여 돌이키고 말씀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전심으로 지켜나갑니다.
전혀 다른 번지수에서 행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 그들을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순종함으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세워가며 그 언약이 나를 빚어가며 그 말씀이 성취되어감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계시의 비밀과 말씀의 비밀을 날마다 깨달아가며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될 우리 여성 큐티 집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 삼지 않는 여성들이 오직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세움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웨슬리 형제님 7시에 이제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도 오는 의사의 손길과 모든 수술의 과정들, 회복의 과정들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수술과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자연 권사님 27일에 있는 하나님 2차 수술 마음에 두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회복되어 가는 과정 고통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선웅 성도님 하나님 무릎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 염증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어 가는 과정 또 직장 출근하는데 문제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미자매님 발목의 부상으로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고난 중에 가난해진 마음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 회복되어가는 귀한 가정과 우리 귀한 성도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